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야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상황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닌 기브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노인이 나그네인 레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냉대와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 사람과 그를 맞이한 노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둘이서 마주 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이런 무지와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영적으로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배부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를 깨닫고 슬퍼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브아를 보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사라져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레이 사람은 자신의 첩을 불량비들에게 내주고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첩이 죽게 되자 집에 돌아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냉혹하다 못해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제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기브아의 제약에만 분노하며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 기브아에 보복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떠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제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합리화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에 민감해지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약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약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제약에 민감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음을 멀리하거든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이 시대를 다스리도록 말씀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가므로 제약이 넘쳐나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